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선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악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열매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말해서 이것은 이렇구나, 선은 이렇고 악은 이렇고 열매는 이렇고 이렇구나라고 문법 사전에 아니면 어떤 단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던 보조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단어 하나만 끄집어내어가지고 이것이 나란 말이야, 이것은 저 사람이란 말이야,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서로를 분별하며 판단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쓰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열매라는 것, 먹으라는 것, 그 밖에 다양한 말씀들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 안에 품어진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세상의 모든 빛들이 합해지면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그 많은 색깔도 합해지게 되면 하얀색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이라는 색깔, 악이라는 색깔, 열매라는 색깔, 다양한 색깔의 단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품어지게 되면, 모아지게 되면 환한 빛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트럼에다가 그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하나 각도에 따라서 다른 빛만을 붙잡고 이것이 이거야, 이것은 나의 믿음이야, 저것은 저거의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첫째 날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믿는 양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망령된 삶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의인이 있기에 죄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의인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의인의 상대어입니다. 또한 빛은 어둠의 반대말 상대어입니다. 선은 악의 상대어입니다. 이 양쪽 다 어둠, 악, 죄인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빛과 선과 의인이란 말이 이 의인이란 말이 단어가 무의미해집니다. 어둠과 악과 죄인이면 양쪽 다 어둠이고 악이고 죄인이고 양쪽 다 빛만 있고 선만 있고 의인만 있다면 이 단어의 뜻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하면 의인이라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상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인 것은 오직 의인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죄인이라고 지금 비교하는 비교급입니다. 아무리 상대하러 하여도 상대방이 나와 상대가 되어야지만 상대가 될 정도로 뭔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계급에 있어야지만 되지 서로 처지가 비슷하지 않은 동등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 비교 자체가 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그 지음받은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저분은 의인이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경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에 놀라지 마시고 말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요. 인간들의 단어와 말,
인간들의 생각, 그러한 껍데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그 속에 흠뻑 젖어본 사람은 대상과 합치기보다는 그 안도 아니고 그 밖도 아닌 대상 자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은 내가 내 자체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성적입니다. 내가 내 자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소통과 마주봄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두움, 악, 죄이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첫 잔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 빛을 받고도 그 빛 가운데서 어둠이야, 악이야, 죄이야 이런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런 배짱이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몽골 초원을 달리면서 거기 있는 양들을 보면서 그 양을 키우는 목동들을 보면서 양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시를 지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달리는 차를 세웠지. 초록이 물결치는 몽골 초원에서 그렇게 광활한 초원은 처음이었어. 양떼들은 거친 곳에 몰려 풀을 뜯었지. 저 울타리만 넘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데 계속 주인은 왜 양에게 울타리 밖을 고집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알려주었어. 저들에게 풍요한 풀밭을 허락하면 양들은 허겁지겁 성찬에만 눈이 멀어 배가 터져 죽게 된다고. 먹어도 허기지는 메마른 풀밭에 두는 건 오직 배가 터져 죽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 사는 아담과 에덴 울타리 밖에 사는 아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노마드가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되었을까? 내 의지의 선택은 0.0001%도 작용 안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0.0001%도 내 의지와 내 선택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 왜 원죄니 하며 나를 그렇게 속박하고 있어? 나는 뭐야? 나는 그렇게 나를 불러본 적이 없고, 나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고정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 너니? 아고스틴 너니? 칼빈 너니? 아니면 너니? 답해보자고요. 피하지 말고 답해보자고요. 로버트도 아니고 아바타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죄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의미는 줄창 우리가 들었고 믿어왔던 그 뜻과는 다른 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울타리 경계 밖에서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에덴 동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동네 안이 아니라 모세가 섰던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모세의 시야가 더 넓고 축복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기에 느보산 정상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넓고 깊은 세계를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야지요. 에덴 울타리 안에서는 거기에 있는 아담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왜요? 보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눈을 확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울타리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들은 성천에만 눈이 멀어 육신의 배가 터져 죽는다고요. 이 울타리 안에서는 몸이 죽어 과식으로, 당뇨로, 지질로, 고혈압으로 몸이 배부르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고민 절대로 안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넘쳐 터지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울타리 안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에덴 울타리 안의 삶이 영원하면 여기서는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을 에덴 울타리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뛰쳐나가지 않으면 쫓겨나서라도 그 울타리 밖으로 내 동정이를 쳐줘야 합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굶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가시덤불을 치고 노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에덴 밖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배 터져 죽는 대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정에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만나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속 먼지처럼 영원한 것은 없다는 듯 구멍마다 흘러나와 어깨를 도닥여주는 노래말, 하나님의 말씀. 괜찮아 얘들아, 다 괜찮아. 영혼을 위로하는 피리 소리. 한 생을 되돌린다 해도 다시 못 볼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탄생하는 악기. 오늘 살아서 불어주는 그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야 보이는 내부가 있듯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안이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우리 삶의 전생인 것처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홍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를 쓴 것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도 나눕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면 저렇게 농익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제 존재가 뭉개지는 걸 두려워했다면 높은 고공에서 저토록 가뿐히 뛰어내릴 수는 없을 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놓는다는 것, 돌려준다는 것, 그것이 본래 자리인양. 두려움도 초조도 없이 뛰어내려 본 자만이 아는 바닥의 안오함, 땅속의 아늑함.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살다 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다 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살다 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여기고 살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너는 끝내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로 살다가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위령처럼. 여러분은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나는 내가 말하는 내가 맞을까? 한 번쯤은 의문을 던져보자고요. 우리 몸을 읽어보죠.
우리 몸을 읽어보세요. 옹이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조각된 행간마다 당당하게 이를 데 없는 생의 문장들을 대지를 향해 휘어지고 늘어진 거룩한 몸 경전을, 몸 성경을 수위 읽지 못하는 내가 내 몸을 본다. 이제서야 내 몸을 더듬어 본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참으로 동감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우리 눈이 감겨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숨겨있는 보화처럼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려하리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배가 고프니 어쩌겠어. 조금 전까지 눈을 껌뻑거리며 오왕 속을 헤엄치던 광어가 사람 뱃속으로 순간 이동을 한 거야. 한쪽이 죄인이면 다른 한쪽은 의인이겠지. 도마 위에 광어를 올려놓고 팔자를 친 건 분명 인간인데 광어는 하얀 속살로 해체되어 인간들의 배를 치운 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네. 부르뜬 눈에 텅 빈 등뼈를 달고 외려 꼬리를 흔들어 인간을 위로하는 광어. 우리가 그를 절단낸 것이 아니라 광어가 스스로 자초해 그가 우리를 살린 거라고. 의인이 따로 없다. 의인이다. 먹힘을 당한 자가 의인이다. 광어란 19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날 한 생명이 순간 이동하여 여러분과 저의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먹는 자 인간이 죄인입니까? 먹히는 자 인간이 죄인입니까? 발 아래 널린 꽃을 보느냐고 꽃보다 더 고운 풀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내 눈을 내 손으로 찌르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풀밭에 엎드려 때늦은 참회를 하는 마음입니다. 빈 공간을 보지 못한 내 눈으로 청백한 내 영혼을 마주하며 들여다보면서 그분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며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